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코로나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 41일째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교회가 한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과 범교단적으로 참여하는 기도 운동에 모두가 동참해서 우리에게 주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다 꿈이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연설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정말 그는 꿈을 가지고 연설을 했고 그 꿈이 훗날 현실로 이루어지고 그 꿈대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노예로 살았던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놀라운 시대를 맞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인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영적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비밀이 바로 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같이 꿈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과 교단에 속한 교회들과 성결 가족들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만 하면, 기도에 열심을 낸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충분히 우리가 극복하고 반드시 이기고 말 것입니다. 나아가서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뻗어나가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이 100년을 넘어서 200년, 500년을 간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부흥하고 건강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단이 되고, 나아가서 저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정말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나누게 될 말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귀신 들린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지만 결론적으로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톡톡하게 망신을 당한 그런 제자들이 나중에 우리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안 되는데 주님은 가능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 한마디였습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문제 앞에선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풀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될까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듯이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신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 지금 내 생활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과 마치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찬송을 부르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마음에 어떤 감동이 없이 하나의 노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세인 트로트보다도 더 감동을 갖지 못하고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다시 말해서 영적인 호흡의 상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인 것입니다. 호흡은 세게 강하게 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기도 역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 생활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건강한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쉬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기도하다가 당장 내 삶 가운데서 응답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응답이 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즉시 응답이 오기보다도 기다려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자주 낙심하고 낙심하는 결과 기도를 포기하는 경향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타락한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사생활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어머니를 팔로 차서 쓰러뜨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그런 배륜까지 저질렀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지 30년 만에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니카 때문에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기도의 대가들은 한번 시작한 기도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결가족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고 낙심하면 절대로 뭔가를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런 종류라는 것은요, 제자들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불치의 병,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 문제를 모든 종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가 땅을 고치고 잃어버린 그런 우리 한국 교회들의 어떤 그런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바닥에 실주된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상황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결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이나 한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성장시켜 자라가게 합니다. 기도는 많은 축복을 받게 합니다. 기도는 승리를 가져오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는 그런 만드는 그런 놀라운 비결이 바로 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척교회 목사님과 술집 주인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한 집사님께서 3분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글을 보내준 내용입니다. 어느 개척교회 옆 건물에 술집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술집은 밤마다 노랫소리와 춤추는 사람들, 술 마시는 사람들 때문에 옆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런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술집이 잘 안 되어서 이것을 떠나든지 술집이 망해서 문을 닫든지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술집이 장사가 잘 안 돼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 잘 되는 술집이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뜸한 사람들이 있어서 술집이 결국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어디선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이 술집 주인은 화가 나서 그 교회의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기도해서 장사할 수 없고 우리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소송을 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 개척교회 목사님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술집 주인은 계속 똑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술집을 망하게 되었다,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근데 목사님은 반대 주장을 펼쳤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도한다고 가게가 망하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팽팽한 대립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장은 이 어려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이런 결론을 냈던 것입니다. 술집 주인은 좋은 믿음,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는 믿음이 없음이라고 그 결론을 내리면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하나님께 가서 받도록 하시오 꽝꽝꽝 하면서 그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기독교인들을 풍자한 우스갯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도 스스로 응답을 기대하지 않거나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놓고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기도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마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와 정부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코로나 원산지처럼 생각되어지고 바이러스의 집단처럼 여기는 그 잃어버린 신뢰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본연의 의무,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서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극복을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4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교회가 한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한국 교회가 코로나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로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교회 안의 예배와 모임들이 회복되고 정치, 경제, 사회 모두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위기의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선도하면서 소망을 선포하는 교단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4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교회를 붙잡고 있고 나라와 경제와 모든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건강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전처럼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서 함께하는
축복의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지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때도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이축된 그런 우리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모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라의 모든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단이 위기의 한국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선도에 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 교단이 될 수 있도록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교단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가 한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위기의 상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축된 그런 교회 안의 예배와 모임과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정상적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위기의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선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단과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